이전 영상에서 알아보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번영 속에서 창조주와 하나가 되어 사는 이상을 꿈꾸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간절한 염원은 타락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서를 통해 타락이 실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 아담, 해와를 제외한 네 가지의 상징체가 등장합니다. 이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뱀, 그리고 선악과입니다. 먼저 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라고 명확하게 뱀의 정체를 밝힙니다. 즉, 뱀은 사탄을 상징하며 뱀의 갈라진 혀는 사탄의 기만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사탄은 본래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며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탄은 본래 선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추방되기 전에 천사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천사들이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은 미카엘을 가리켜 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탄의 본래의 정체는 천사장이었다는 합리적 추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따르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의 이름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 라틴어로는 루시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의 뱀의 정체는 수하의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던 천사장 루시퍼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생명나무의 달성이 인류의 근본적인 영혼이라고 기술합니다. 나아가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것을 보아 아담의 염원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아담의 사명 중 하나가 마음과 몸을 통일하여 완성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성장 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아담은 우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지시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즉, 아담의 염원은 생명나무인 동시에 마음과 몸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두 염원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나무는 아담이 이상적인 남성이 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하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15장에서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생명나무가 이상적이고 의로운 지혜로 가득한 남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생명나무가 이상적인 남성을 상징한다면 당연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상적인 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또 바로 옆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후 성경에서 생명나무만이 언급되는 이유는 인간이 완벽한 남성, 메시아의 접붙여짐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상적인 여성을 상징한다면 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이 열매는 실제 과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악과가 실제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죄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전 인류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을 다시 참고해 봅시다. 아가서의 저자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넋에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라고 기술합니다. 신부는 대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잠언 30장 20절은 이를 가늠하는 음녀의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해와가 목표로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상적인 여성입니다. 해와의 열매와 아담의 생명을 통해 결실로 맺어지는 문명이 선이 될지 악이 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타락 직후 아담과 해와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
자신들의 하체를 가렸습니다. 죄를 저지른 장소를 가리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사촌의 사탕 상자에서 사탕을 가져갔습니다. 사탕이 어디에 있냐는 물음에 친구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 자신의 하체를 가렸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손으로 사탕을 먹은 입을 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해와가 열매를 먹었다면 자신들의 성기가 아닌 자신들의 입을 가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의 타락은 성적 타락인 것입니다. 그러면 루시퍼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해와의 성적 타락 이후 아담은 손가락으로 해와를 가리키고 해와는 루시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우리는 열매가 성적 사랑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성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단어의 정의상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는 또 다른 한 명이 있어야 합니다. 해와가 루시퍼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곧 루시퍼와 해와가 성관계를 맺었음을 의미합니다. 잠시만요. 천사가 어떻게 인간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죠? 먼저 인간은 영과 육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사랑을 나눌 때 육적인 부분뿐만이 아닌 영적, 감정적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났다고 믿는 사건은 이러합니다. 육체적 성적 타락이 아닌 영적인 성적 타락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와 루시퍼 모두 영적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적 관계는 영적 수준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성경에는 천사들이 인간과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9장, 유다서 6절 7절 등이 그러합니다. 영적 성적 타락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해와는 자신의 반쪽이 루시퍼가 아닌 아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해와는 아담을 설득하여 성관계를 맺고 이로 인해 육체적 성적 타락이 발생하고 맙니다. 성적 타락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에게 할례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신 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있어 성과 악, 정결과 불결을 분립하는 상징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는 씨앗부터 입는 옷까지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사탄과 분립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행위들입니다. 할례도 이와 마찬가지 역할인 것입니다. 추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탄은 성적 타락을 통해 인류에 대한 주관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선민은 자신을 사탄의 혈통으로부터 상징적으로 분립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입니다. 성적 타락에 대한 내용은 해와가 타락의 처벌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과도 일관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루시퍼와 해와의 성적 타락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에 아담과 해와의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타락의 비극으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